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가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므낫세 왕인데요. 이 사람은 12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요. 그리고 55년 동안 왕으로 지냅니다. 유다 왕들 중에서 아주 최장수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5년 동안 했거든요. 이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신앙적으로 탁월한 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므낫세는 완전히 악의 화신, 악의 끝판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뛰어난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 밑에서 이런 아들이 가장 악한 왕이 태어난다는 게, 아들이 태어난다는 게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 아닙니까? 모순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란 말이죠. 이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삶을 비교를 해보면은요, 완전히 정반대예요, 정반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의 대리왕으로 살았던 다윗,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왕 아닙니까? 그래서 모델 왕이잖아요. 이 다윗의 삶을 본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므낫세는 아버지하고 완전히 정반대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3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 그랬죠? 여기 보십시오.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요, 산당에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거를 못 섬기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므낫세는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이 산당을 다 다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신들을 섬기지 못하도록 다 제거해버렸는데, 이 므낫세는 반대로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뿐만 아니라 천체를 섬겼어요. 천체.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도 다 섬기는 겁니다. 자, 여기서 딱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느냐?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여기 제단이라는 게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닌 거예요. 무슨 제단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우상을 세운 겁니다. 놀랍죠, 그죠? 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성전 여기 뜰 안에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이 신상을 세우고요. 백성들 보고 여기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고 들어간다든지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셨어요. 왜? 부정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거룩하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왕들 중에서 아무리 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요, 이 성전에다가 이렇게 우상을 세운 왕은 없었어요. 이 사람은요, 이렇게 세운 거예요, 성전에다가. 여러분, 이 성전은 무슨 상징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것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다가 우상을 세웠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심장부에다가 그냥 우상을 탁 세웠다. 이거는요, 아주 신성모독의 극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성모독의 극치.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6절,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이건 뭐냐 하면은 몰렉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몰렉신. 예, 이 이방의 신이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자기의 아들을 불태워 가지고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죠? 이거 한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그 다음에 점치며, 점쟁이, 또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라는 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무당이에요, 무당. 그러니까 점쟁이와 무당을 신임해가지고 자기 곁에 두면서 그 사람 얘기를 들은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 놀랍죠, 그죠? 악한 짓은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의로운 사람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는지요.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의 피를 왜 흘렸겠습니까? 이 므낫세가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갖가지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섬기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책망했겠죠. 당신 그러면 심판당합니다.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백성들 중에도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 우상 안 섬기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는 겁니다. 박해하는 겁니다. 선지자들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유명한 선지자가 살해를 당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유대인들의 그 전설에 의하면은 이 나무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었대요. 그러다가 딱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톱으로 이 사람을 이 나무하고 같이 쓸어가지고 죽인 거예요. 얼마나 악을 많이 저질렀는가 모릅니다. 정말 끔찍한 이런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요, 이 므낫세를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 것보다 이 므낫세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하나님 섬기는 왕 아닙니까? 섬겨야 될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방인들보다도 더 많은 악을 저질렀다. 더 많은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 사람만큼 우상을 섬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오직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다른 신 아무것도 안 섬겼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므낫세는요, 어떻게 된 겁니까? 므낫세는 하나님만 빼고 섬길 수 있는 모든, 그 당시에 신이라는 신은 다 섬긴 겁니다. 거기다가 또 누굽니까? 무당이라든지 점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옆에 두고 그 사람들을 조언을 듣고 말을 들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겼던 히스기야하고 하나님만 빼고 모든 신을 섬겼던 이 므낫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어떤 결과가 왔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굉장히 흥미롭겠죠, 그죠? 자, 여러분, 므낫세가 이렇게 많은 신을 섬긴 것은 왜 섬겼겠습니까?
뭐 때문에 섬겼겠습니까? 그 신들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섬겼겠죠. 그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섬겼겠죠.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신을 섬기면 뭐 그냥 섬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 그 신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섬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므낫세가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온갖 신을 다 섬겼지만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신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이 신으로부터는 이런 도움을 받고 그랬으면 여기 성경에 이 역사가가 기록을 할 때 여기 기록을 했겠죠. 그죠? 네. 바알신을 섬겼더니 이런 은혜를 받았다. 아세라를 섬겼더니 이런 은혜를 받았다.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신들을 섬겼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보십시오. 역대하 3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신을 섬기니까 심판해가지고요, 아시리아 군대가 와가지고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끌고 가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거죠. 어디까지 끌고 갔느냐 하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유다가 안 나왔네요. 유다가 여기쯤 있단 말이죠.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이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나중에는 이걸 아시리아를 정복하지만은 이 멀리를 끌려간 겁니다. 얼마나 멀리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목 여기에 쇠사슬에 끼어가지고 한번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먼 거리를 이게 몇백 킬로가 됐을 겁니다. 여기를 끌려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끌려가면은 이 므낫세가 섬겼던 신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신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대항해가지고 못 끌려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므낫세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아무도 안 지켜준 겁니다. 그냥 끌려가게 놔둔 겁니다. 히스기야는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18장 6절 7절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이 히스기야는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와 함께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모든 일에 형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여기 가면은 여기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저기 가면은 저기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시리아 군대가 이 침략을 하니까 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만듭니까? 지하에 수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기술이 없는데도 양쪽에서 570m를 무조건 파고 들어갔는데 딱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이 다 이 아시리아 대제국의 속국이 됐단 말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안 섬긴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아수르 대군을 다 멸망시켜가지고 대승을 했단 말이죠. 이 조그만한 나라가.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복속을 시켜가지고 조공을 받고요.
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게 됐잖아요. 너 죽을 거다. 하나님께서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줘 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섬겼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히스기야 섬겼던 하나님 참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히스기야에게 뭘 주실 수 있습니까?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므낫세가 섬긴 그 많은 신들, 그리고 그 점쟁이들, 무당들 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므낫세가 섬겼던 신들은. 그러니까 이건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우상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점쟁이들도 뭡니까? 무당들도 뭡니까? 진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탄의 하수인이든지 아니면 우상을 보여주는 거에 불과하단 말이죠. 진짜 신은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멘.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므낫세는 진짜 하나님을 안 섬기고 가짜 하나님을 섬기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복은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된 거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유럽에 이 독일에 살지 않습니까? 이 독일에 살면서 독일 분들과 유럽 분들을 보면은요, 정말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벌써 20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오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섬겨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매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 자꾸 눈을 돌리고요,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걸 섬기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이 독일이나 유럽을 보면. 여러분, 개인이나 공동체가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뭘 못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요,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고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돼요.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경제적으로 제일 큰 문제가. 그러나 하나님을 안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물질의 복을 받아요. 경제적으로 잘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코트 디부아르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독일어로는 엘펜바인 키스텐인데요. 여기 이 아비장이 경제적인 수도예요. 그 나라의 수도는 아니에요. 옛날에는 수도였지만 이 아비장이 경제적인 수도인데요. 여기가 코트 디부아르라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요만해요. 우리나라의 한 1.5배 되는 곳인데요. 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요, 여기. 아프리카잖아요. 여기에요, 여기. 이 서부 쪽이에요. 자, 유럽은요, 기독교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어요. 탈기독교 사회로 가고 있어요. 이제는 여기는 다종교 사회로 가요. 이제 기독교가 지배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 기독교를 벗어나고 있어요, 점점. 여기 갔더니요, 기독교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몇 퍼센트가 기독교인인지 아세요? 40%가 기독교인. 40%. 그러니까 40%가 기독교인이니까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나라가요, 막 경제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예. 여기 주변에요, 라이베리아라든지 이런 여러 토고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여기에. 예, 가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요,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요, 세계에서 아주 경제적으로 꼴찌 중에 꼴찌래요. 꼴찌에서 막 몇 등이래요. 꼴찌에서 랭킹 안에 들어간대요. 이 코트 디부아르는요, 이 서부 아시아 쪽에서, 서부 아프리카 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래요. 거기다가 아프리카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54개국인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 5위 랭킹 안에 들어가도록 잘 사는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물론 유럽에 비교해 보면 아직은 형편은 없죠. 그러나 지금요, 경제가 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얘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다. 군대로 일어날 것이다. 이런 그 느낌을 주시더라고요. 제 기도하는데. 이 아프리카 분들이요, 참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건데요. 거기에 사역하시는 백성교사님이 저한테 얘기한 건데, 그게 뭐냐면요, 이 아프리카 분들은요, 2가지 일을 시키면은 한꺼번에 못 한대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하고 2가지 해오너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걸 2가지를 못 한대요. 신기하죠? 한 가지를 하고 끝나고 와가지고 사오라고 그러면 그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사와야 된대요. 물론 이거는 이제 그냥 그 아프리카의 보통 사람들 얘기에 고위직에 있거나 정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좀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은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냥 일반 평민들, 일반 국민들이요, 2가지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2가지 일을. 몇 번을 시켜도 안 된대요. 그게 희한하죠, 그죠? 그런데 본인들도 그 한국 선교사님들도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거기에 날씨가 덥다든지 이런 환경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또 놀라운 얘기를 들은 게 뭐냐 하면은요, 그 백선교사님 밑에서 이렇게 비서로서 일하는 아프리카 사람이 있는데요, 젊은 청년이에요. 얘는요, 머리가 빠릿빠릿하고 눈치가 빠르고요, 얼마나 일을 잘 처리하는가 몰라요. 그 사람이 다른 거예요. 일반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요, 운전기사가, 이 선교사님이 엄청나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운전사가 3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1명이 다른 2명보다도 운전을 훨씬 잘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한대요. 저도 그 차를 타봤는데요, 진짜 아프리카 가니까 복잡한데요, 거기를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2 사람은 목사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이 든 겁니까? 들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은 달라지는구나. 아멘. 제가 느낀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2 사람이 특별히 다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유럽이 어떻게 이렇게 선진국이 됐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 하면,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안 믿는 것하고 천지 차이구나. 여러분, 이 지도상에서, 역사에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믿어가지고 가난한 나라가 있습니까? 유럽, 미국,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가면은요, 다 경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복을 스톱!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제일 우리 인생에서 제일 밑에 있는 게 뭡니까? 근본적인 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빵 문제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만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깁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어디에 가든지 지켜주실 수 있는 이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도록 하십시다. 히스기야는요, 성전을 깨끗이 수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쫙 했단 말이죠. 이 므낫세는요, 성전에 우상을 세워가지고 우상을 섬기도록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죠. 그죠? 예배를 사모하고 최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요, 우리 교회가 112 기도운동, 112 말씀운동, 기도운동 하지 않습니까? 112 중에서 우리가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자, 기도는 2분 하자. 그래서 112 기도, 말씀 기도운동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 사모해야 되잖아요. 하루에 한 장은 우리가 읽어야죠. 묵상하고. 또 하루에 2번, 오전, 오후 2번은 기도해야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복음 전해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112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112 전도운동은 뭡니까? 우리가 1년에 한 사람이 2명은 전도하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2명은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당할 때 히스기야처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아수르 대군을 다 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바벨론이 끝나고 메데라는 나라가 끝나고 어떤 나라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바사,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만큼 통치했다면은 페르시아는 이거 하고 이만큼 더 하는 거예요. 엄청난 나라죠. 그죠? 네. 대제국이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5절에 보면은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 이 이사야 41장에 보면은요, 이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나라가 세워지니까요, 그 당시에 주변 나라들이 막 두려워 떠는 겁니다. 야, 이제 우리 큰일 났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 거대한 제국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 것인가 막 서로 의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41장에 보면은요,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우상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상. 왜?
신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우상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우상 장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이 우상 단단히 무너지지 않도록 아주 단단히 만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포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할 걸 아시고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41장에 보면은 예언을 벌써 해놨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예언을 쫙 해놨는데 뭐라고 예언을 해놨냐면 이사야 41장에 보면은요,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왜? 내가 고레스 왕을 세운 사람이다. 내가 고레스를 움직이는 존재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당시에 주변 나라들이 막 두려워했단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참 신이 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놀라지 말라. 그 당시에 막 대제국이 나타나니까요, 여러 나라들이 놀라는 겁니다. 이 큰일 났다. 놀라지 말라.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벌벌벌벌 떠는데 내가 너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겠다. 너의 마음을 내가 붙잡아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참으로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진실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었겠죠.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페르시아의 처음 왕이었던 고레스 시대, 고레스가 처음 왕인데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나라들은 막 두려워가지고 덜덜덜 떨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레스 왕 때에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아니, 지금 그 당시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 페르시아가 주변의 나라들을 막 정복해가지고 다 포로로 잡아올 때였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 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가 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죠. 그죠? 성경적으로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네. 그러나 뭡니까? 자국 우선주의, 아메리칸 퍼스트 이거 하잖아요. 자국 우선주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 강대국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변 나라들이 좀 두려워하고, 예? 그러잖아, 그죠? 지난주에 EU 정상들도 모였거든요. 브뤼셀에서 모여가지고, 이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했단 말이죠. 상황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상황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요, 모든 케이스가 다 나와요.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긴장하지 않습니까? 나라들이 긴장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긴장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게.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 이런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들 그래, 두려워해야 돼. 무서워해야 돼. 이러겠습니까? 아니겠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놀라지 말라. 내가 누구다?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진짜 신이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 손으로 여러분 이걸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면은 우리가 든든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우리의 위기가 복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간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보고 나아가십시다. 아멘. 할렐루야.